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우리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우리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의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 묻는다.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데리고 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가족이죠. 그래서 더욱 친밀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 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박수민 자매님께서 우리 분당교회에서 수원교회로 이렇게 전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축하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또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 수원교회 전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수원교회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실 때마다 전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988년도에 가정집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2년 만에 기도소로 이렇게 인준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또 기도소에서 교회로 이렇게 승격이 돼요. 그래서 성인 10명에서 30명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죠? 전도가 되거나 또 우리 교회로 전입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최근에 하나님께서 점점점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또 주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휴대폰 사용 자제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죠.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과 좀 더 구별을 해서 우리가 또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조금씩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처럼 습관처럼 뭐 일이 없다고 해서 영상을 본다든가 또는 뭐 웹툰을 본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덕이 안 되는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또 덕이 되는 일들은 많이 이렇게 장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통화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분은 3층에 그냥 계시고 4층에 계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을 쓰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소경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믿음이 저 여러분의 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계속되는 우리 예수님의 순환의 요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사기가 꺾이고 또 우리 자부심이 많이 꺾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신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며 예수님과 함께 갔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곧 죽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은 어떤 기대만 가지고 또 공상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일은 우리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는 가운데에서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극복함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일들은 이 현실에 있는 그런 고통, 고난이라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죠. 또 많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죽음심으로 이루신 그 천국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정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 35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시는데 이제 가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때 한 소경을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죠. 여리고 성에서 우리 예루살렘까지 약 30km 정도 되는 하루길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중간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때 이 한 소경을 만나는데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름까지 얘기하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경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소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 소경들은 거지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소경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이렇게 얻게 하여서 눈을 뜨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을 받게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그 믿음은 대단한,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도 아주 대단한 그런 믿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큰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이 천국도 믿음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어떤 믿음, 이 소경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셔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믿는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심령의 고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큰 이 심령의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자책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민감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시편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슬픔의 시간들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그렇죠? 그런 고난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고난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3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이 소경이 가진 그런 믿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 하루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그렇게 지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소경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우리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듯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자 곧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바디오면은 이 기회를 정말 잘 살린 이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오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좀 믿음을 더 준비해놓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년 만나야겠다. 이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지나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이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우리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때 구원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런 은혜는 아무 때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경 바디오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롯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잡았어요. 그러나 많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거기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기회를 잘 잡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를 향해서 가시는데 여리고성은 어땠습니까? 문을 딱 닫아 놨습니다.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을 딱 닫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데 문을 딱 닫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라합의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집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듣기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데 그분이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문을 열었어요. 집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가정을 구원해내시도록 그렇죠? 받아들였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렸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든 이란 사람들은 애굽의 그 여리고에 무너져서 멸망을 이렇게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구원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남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남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는 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될 때 붙잡는 이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성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무너진 것처럼 사실 우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멸망의 성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멸망하게 될 성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천국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은 다 멸망해서 없어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열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예수님을 믿고 또 찾고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란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런 교회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런 복음을 가지고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거의 달이죠. 우리 3월 달에는 증거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이것을 듣는 이란 사람들도 있고 듣지 않는 이란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죠?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가 그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런 성도들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떠내려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이 합당한 그런 삶이 되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때임을 알고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원자,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다윗의 씨,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고, 또 이 소경은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약속의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약속하신,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곧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다 메시아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어떠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지 중에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세리 영과 같은 이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란 사람들, 뭐 등등등 여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많은 예표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이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그것을 안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우리 회당에서,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는데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성경을 먼저 낭독하고 회당장이나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해설해 주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자, 이사야서 35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바디메오처럼 소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소경이다. 소경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아야 되죠?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딱 꽂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메시아가 오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어떤 말씀에 눈이 꽂혔어요? 귀에 꽂혔습니까? 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오실 때. 이사야서 우리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32장에도 있고요. 의의 왕으로 출현할 것이고, 그가 오시게 되면 열방에 큰 화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왕국이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죠? 이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구원자가 나를 위해서 오시는구나 라고 아마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지와 같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 소경이 그것을 믿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그런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소경 바디메어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것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구나, 나의 구원자로 오셨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바디메어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용감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는 말씀을 근거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나도 이와 같은 은혜를 얻는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믿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믿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더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약속 있는 말씀들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못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합당한 일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갖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일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는 있는 일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때로는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또 그것이 이 세상의 잘됨이, 이 세상의 형통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궁핍하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의 일이 안 되도록 하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에 합당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 우리 참여수 교회 이렇게 이제 다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를 인도한 이런 친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주로 믿으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물론 이 말씀도 들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와 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친구의 전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들이 막 다 와 닿았어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죄 사함을 얻어야 된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 말씀이 진리이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세종례를 받아야 되는지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길을 갈 때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선한 목자다. 그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경 바디메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나도 고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39절부터 누가복음 우리 18장 39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3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심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은 세 번째로 우리 시련을 극복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경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이 군중들이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꾸짖어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죠? 왜 이렇게 떠드냐?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라고 그렇게 제지를 시켰어요. 그런 소경이었고 거지였고 옷도 아주 남루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으니까 막 귀찮듯이 군중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떠드냐고. 또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니까 더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소경이 그 이야기, 사람들의 제지를 듣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이렇게 이게 지금 느꼈지만, 그러나 더 큰 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우리 예수님을 불렀다.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더 큰 소리,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 이런 시련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활적인 어려움도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나 이런 질병,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이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그냥 믿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군중들이 제지하듯이 너는 뭐 훌륭한 일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하찮은 일한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처럼 죄가 많고, 네가 죄가 있는지, 너희 부모가 죄가 있는지,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러한 이 사람이고, 지금도 아주 거지와 같은 그런 행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생각들도 아마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 그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렇게 막 반대를 하고 제지를 하도록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귀의 모습입니다. 너처럼 보잘것없는 이러한 사람, 너처럼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 충성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나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소경 받으면 그러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말들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련을 이렇게 극복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또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의식하는 그런 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렇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은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죠?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시련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 주님 앞에 충성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은혜 받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 같은 그런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또 그의 형제들이 책망하기까지 했어요. 너 지금 구경하러 왔냐? 가서 양이나 치라.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런 말에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왔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업신여기고 그랬는데 다윗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그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누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줍니까? 믿음이 세워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신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소경은 이 환경의 시련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주님을 부르고 찾고 하는 일에 낭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하게 됩니다. 그죠?
주님의 큰 권능이 임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홍해가, 그 홍해 물이 어떻게 해서 갈라져 가지고 길이 되었습니까? 홍해가, 그죠?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까? 사람이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한 사람들을 먹고 배불리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떡조가리 몇 개를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불치의 병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련을 극복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우리 예수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자 이 소경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라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제대로 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아마 나중에 직장도 잡고 또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이 우리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은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아, 1장이군요. 에베소서 1장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저의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볼 자를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만 보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눈을 떠서 보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이 눈을 떠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광의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가 천국 길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기복신앙이었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이런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혹시 그렇게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에 가든지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은 그곳에 따라가더라, 주님을 따라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만, 나의 힘든 것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 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일에 우리가 합당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우리 사실은 예수님을 안 이란 사람이에요. 눈은 감겨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눈은 떠 있지만 예수님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냥 세상만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질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좋은 것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나의 생명의 주, 또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며 진리의 길을 걷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알고 순수하게, 그렇죠? 또 한결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풍성한 은혜, 구원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한 사람의 소경으로서 이 세상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또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분만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 같이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